한 가정은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은 어머니로부터 젖된 후에 성전 하나님의 전에 바쳐진 한 사람입니다. 한 어린아이.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쓰임을 받기 시작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는데 그 한 가정에서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좋은 것을 받아들여야 하겠는데 좋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다른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한 가정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다른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이제는 많이 나이가 많아서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들들이 둘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무엘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하고 자기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그렇게 충실하게 일했던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모든 사사보다 또 모든 선지자들보다 정말로 잘못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수행하는 그런 사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들들이 문제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그런 것 같아요. 부모는 나름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부모를 보면서 잘 그 모든 삶을 받아들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그걸 보면서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는 이 사사는 사실은 백성들의 재물의 문제나 인간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를 판결해주는 일이 있어요. 사사의 입장이. 그런 입장을 가만히 지켜봤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이 아이들이 보면서 아버지가 선한 일을 하는 것만 보았으면 또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것을 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것과 다른 이 판결을 통해서 사람들이 아버지 앞에 갖다주는 뭔가를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이 일을 하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여러 가지를 많이 원치 않게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뇌물들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불행한 입장이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참 불행한 것은 그동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다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렇게 왔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살다가 이웃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을 봤던 것 같아요. 이웃 나라는 왕도 있고 왕의 제도가 있고 그 나라가 군대가 있고 싸울 때 이런 모습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무엘에게 이 백성들이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허락하시오. 당신의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어. 빈축을 산 거죠. 아들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얼마나 정말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을 다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물었을 거 아닙니까? 물었을 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너는 그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들으라. 들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말하는지를 다 하나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잊지 말고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마음이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해야 돼요. 그 의식이 떠나면 사무엘의 믿음이 좋지만 그 아들들의 모습과 사무엘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원치는 않지만은 너무너무 하나님은 마음에는 너무 아픈 마음이에요. 그런 심정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의 제도를 세우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말을 해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하면 그 말을 다 해줄 때에 저들의 마음이 바뀔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다스려서 하나님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어떤지를. 그러면 저들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말씀을 전해주었고, 저들에게 유죄를 올 때에 싸우는 일이 있을 때에 저들에게 그 적들을 막아주었어요. 여기까지 왔어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자유롭게 살기도 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이제는 갑자기 이상한 마음이 저들에게 드는 거예요. 아무도 넘보지 못하게 하나님은 다스려 줬는데 아무도 쳐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방패 역할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나라냐면 사실은 이스라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 듣기 좋은 말로 그렇게 말하지만은 이것을 신정국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의 표본이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결국에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온 법이 어떤 법이냐면 다 그 볼 다시금 빠져나갈 수 있는 그 구멍을 또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우리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한 저 법에 자기네들이 군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법을 잘 만드는 법기술자,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법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속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영국 같은 나라는 이런 말을 씁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법보다도 관례법을 중요하게 여긴대요. 관례법을. 사실 백성이 이런 말을 우리가 살면서 이런 말합니다. 법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살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말 하지.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 이래. 그러니까 꼭 법이 있어야만이 사는 건 아니에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스스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산단 말입니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거입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은 공의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어떤 때 잘못 나갔을 때 그걸 법 안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알게 모르게 그것이 속박이 됩니다. 구속이 돼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 이들이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우리도 법을 만들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시오.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를 버려 그래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원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주권자였어요. 다른 왕을 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싫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지금까지 이 백성이 있었던 것은 이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있었거든요. 있었던 거요. 여기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구약성경에 간혹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근거를 묻습니다. 이 백성에게 근거를 물어요.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를 말하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성도들에게 문다면 내가 너희를 어디서부터 불러왔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똑같은 거예요. 교회들에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디서 불러왔느냐. 지금 오늘 현대로 말하면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어떻게 불러왔느냐. 저들의 표현은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고 합니다. 그 선조의 약속 때문에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저들이 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들에게 필요한 거 다 저들에게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잖아요. 먹을 거 주었습니다. 고기를 주었습니다. 물도 주었습니다. 자, 밤에 추우면 불기둥을 세워줬습니다. 더울 때 구름기둥 세워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도한 백성입니다. 어디서 감히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습니까? 그 심정을 하나님은 여기에 마음 아픈 심정을 하나님이 마음 아픈 심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버려 그런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마음이에요. 엄청난 아픈 마음이에요. 저들이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할 때 정말로 힘든 마음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들 스스로 다른 왕을 세우기를 원한다.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사실 생각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이 조용히 이렇게 대하고 있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저들이 그 입장에서는 엄청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으니까 버리려고 하니까 그런 입장이 오늘 이 본문에 있다는 거죠. 내가 직접 다스리는 것이 싫어서 다른 왕을 원하는 너희들, 이게 하나님의 아픈 심정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이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유럽의 네덜란드라고 하는 곳에 코펜하겐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오래전부터 경찰이 4명밖에 없대. 그 넓은 집. 그런데 그 도시에 그런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4명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4명마저도 이 순경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서 슈퍼마켓 가서 일한답니다. 그런 정도로 그 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는 거지. 그런 표현이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오래전부터 그래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법을 떠나면 양심도 떠나기 때문에 경찰서가 필요하고 교도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따라가면 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니까 민법과 형법이 다 들어있으니까
그것이잖아요. 도둑질 하지 마라. 자, 여기 보세요. 거짓 증거하지 마. 이 모든 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부분과 하지 않을 부분을 말씀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말씀을 지키면 남에게 해 끼치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입장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괴로운 심정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자 되기 위해서 세상의 왕과 세상의 제도되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기를 원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지 다시 다른 이방의 세상의 것을 끊임어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이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만 있는 얘기를 우리가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자기의 백성이 어떤 입장이어 주는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펴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왕의 제도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여기에 말하고 있는데 자세하게 말합니다. 먼저는 너희의 아들들은 군대를 갈 것이다. 군대를 갈 것이고 너희 딸들은 이제는 그 군대에 나가서 너희 딸들은 궁전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자 거기서 수종을 들어야 되고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그 일한 거에 대해서 비용이 드는 경비를 줘야 되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 따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말씀합니다. 이 제도로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면 세금이 필요하다. 자세하게 말씀합니다. 자, 소산의 11조, 양떼의 10분의 1. 결국에 너희들은 사람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세하게. 지난날에는 사람의 종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으로 살았는데 그걸 원하고 왕을 세우는 그 순간부터는 너에게는 다른 제도권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러니 이렇게 할 것인데 너희가 그래도 좋겠느냐. 만일 18절에 이릅니다. 너희가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이것 또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 그 일을 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왕을 세워가지고 고통을 당하면서 왕의 제도를 다시 재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원치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응답하지 않을 거다. 19절에 저들은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무슨 말은 이 기준이 어디냐? 이 기준이 어디서 있냐? 오늘 이 본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나라는 같은 게 아니거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다른 나라는 이방인이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이 세계에 구분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과 구분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왕을 세우자는 그 기준이 이방의 왕의 그 기준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원치 않는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런 모습을 오늘 여기에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도 세우고 군사도 세우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원하지 않아요. 기뻐하지 않아요. 군사가 있으면 군사비를 내야 하고 자, 그 싸움을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있으면은
그들에게 돈을 얼마를 주어야 되고 수만 명이 함께 있을 때 그들에게 들어가는 모든 세금들이 다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을 때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걸 또 누가 걱정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자, 왕을 세워 달라고 자꾸 조롱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게 하라. 22절에. 자, 이게 이 모습을 보면, 성경이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강제성이 없어요. 인간에게 자유성을 놓고 너희가 하고 싶은 것이 뭐고 너희가 선택하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 이래요. 절대 강제성이 없어요. 이들이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잘 기억해야 할 것이, 나는 한번 선택받았으니까 영원히 구원받을 자다, 그런가 보세요. 사람은 언젠가 마음이 바꿔요. 변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요청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바로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야.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여기 절절하게 있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럽니다. 왕을 세우라. 자, 생각해 봅시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스라엘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들의 마음속에 살면서 이 사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면서 마음이 자꾸 다른 곳에 빨려 들어가요. 빼앗겨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걸 원하고 저걸 원하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그럽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하지 않느냐 이래요. 그게 어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선민이라고 자기네들이 말하지만은 구원자가 오신 예수님 앞에 그들은 영생을 위하여 구원 원하는 기도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시 질문해요.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말을 자꾸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흐트러버지게 만든다. 그거 아닙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 이 세상에 나를 부르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인정한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흐트러지지 않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돼요. 다른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이것이 마음이, 보세요.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보다도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갔다가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자꾸 말씀하세요. 다른 마음 갖지 말아요. 다른 걸 원치 말아요. 오직 내 아버지 집을 생각하라. 그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하라. 탕자의 비유 속에 그잖아요. 많은 걸 아버지한테 분깃을 받아갖고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어디를 생각해?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서야 돌이켜요. 그리고 돌아오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이할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에 대해서 회초를 들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과거를 먹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써놓고 기다리지 않았어요. 오자마자 반갑게 대하면서 그를 대하는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청하지 마시오. 그냥 이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일꾼으로만 여겨주세요. 보세요. 그 사람이 떠나고 보니까 별거 아니었던 것을 알았어. 아버지 집을 떠나면 망하는 일이요. 아버지 집을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고 살아야 우리가 믿음을 지켜 살 수 있어요. 어떤 일이야,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와 더 깊은 사귐이 거기가 더 좋은 거예요. 그 나라를 생각하고 사는 삶이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소개하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 말씀을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